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겨울을 또 저희가 보겠죠. 시간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어느새 저희가 코로나의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소망이라고 그러면 내년 정도 됐었을 때는 이제 좀 편하게 어떤 제약 없이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월 정도 저희가 됐었을 때는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또 확진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까지는 2주 정도 더 비대면이 연장이 됐죠. 거리두기도 연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활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어떤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지금 코로나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저희들이 그때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앞의 일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었을 때 더 나은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희들의 삶에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커가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또 결혼한 이후에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또 독립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 고민한 가운데 공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우리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제만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사람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백신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백신을 거부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거부하고 났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이제는 백신을 맞는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백신을 맞은 어떤 모습이 저희보다 더 적다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리사라는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이들이 백신을 맞는 것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둘째가 12일 날, 지난 12일 날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12시간 지나서 막내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 엄마도 코로나 확진이 됐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분은 주사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경미하게 조금 앓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방송에서 잠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으세요라고 아주 호소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백신을 맞고 어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의 어떤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봤었을 땐 진짜 백신을 맞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자기의 어떤 생각, 안 맞아도 된다라는 어떤 그들의 생각, 그것이 결국은 죽음까지 내몰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게 됐었을 때는 스스로가 살펴보는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이 아니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래가지고서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조금의 앞에의 문제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질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당장 1년 뒤, 2년 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1년 뒤, 2년 뒤가 됐었을 때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죠.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이 시대의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아는 시간들을 가져야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는 거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아니하시면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손의 핸드폰이 너무나 많이 보급이 됐고 오히려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식당을 가서도 그러잖아요. 식당만 들어가 봐도 식당에서 그 수기로 자기 왔다 간 것을 적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러지 못하면 다 이렇게 적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 변화의 모습에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조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한치 앞의 모습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코앞의 문제도 그 문제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떤 그나마 지금 알고 있는 거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지만 조금 앞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 사람은 죽어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만 이 죽어서 진짜 끝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사람은 죽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뿐이지 죽음 이후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갖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대한 삶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엇인가를 조금 모르는 거는 불편한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불편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런 어떤 그 문화를 거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나의 비유를 저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음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 그 사람에게서는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진정한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그때, 소위 얘기하는, 안 좋게 얘기하면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자기의 이득권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유로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비유는 어떤 일어날 사건을 없는 우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을 저희들에게 던져주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선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얘기하신 그 준비를 이룬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화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결혼 모습은 좀 다르죠. 저희는 예식장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하객들을 초청해서 하객들이 오면 그냥 같이 거기서 기뻐하고 그 예식을 끝내면 끝나죠.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예식은 신부 집에 신랑이 데리러 와요. 이 데리러 오는 시간들도 그들은 결혼의 어떤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랑이 뭐 오늘 5시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5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올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가고, 신부뿐만 아니라 그 신부의 들러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우화를, 이 결혼식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요, 저녁에 올 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그 시간보다 좀 늦게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맞는 이 들러리들이 언제 이 신랑이 오는지에 대해서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같이 조금 졸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는 시간 속에서도 5명의 들러리와 5명의 들러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쪽은 슬기로운 자고 한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슬기로운 자는 무엇인가를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준비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랑이 그 집에 오게 됐었을 때 그 준비를 한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준비를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뛰어가서 기름을 구입하고 나중에 가봤더니 이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하나의 우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까짓거 예식 거기 안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요 단순한 그런 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세상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3절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이 많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떤 날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날짜가 되면 이 지구가 종말한다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 그분이 오실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그 마지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우리 죽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 죽은 이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진정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시점 이후에 있는 그 형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15절에서 조금 넘기셔서 46절 말씀 보시면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문제는 뭐냐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움의 형벌이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의 문제가 있겠어요. 46절 거기서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영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가는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교회에도 저 수요일만 되면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메가폰을 이렇게 틀어놓고 차에서 그러한 그 방송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저도 그런 얘기가 좀 마음에 불편하지만 분명한 하나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진실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인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속에 놓여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듣기 힘들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마지막에 대한 그때가 모두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온전함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나타나게 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많은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앞으로 좀 넘기셔서 신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이신 그분이, 예수라는 그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을 믿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약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것을 이루실지, 그 계획 속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어떤 목숨을 들여서만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이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처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집이 지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이 세상에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에요. 그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같이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시면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실 땐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같이 보고 있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들의 생각 속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이 이 땅에서 계실 때 하셨던 이야기,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들을 일깨워줬죠.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제자들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그들의 삶을 보냈었어요. 당신네들은 이제 인생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믿음의 변화가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들은 무엇인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의 이야기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서는요, 더 이상의 의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오직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변화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지,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지옥의 형벌 속에 그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당연히 당신네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세상에는요, 분명하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 진리,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오면요, 이 어두운 저녁 시간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깃불을 이렇게 밝히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오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새카만, 진짜 진흙같이 새카만 그런 그 상황이었었어요. 칠흑같이라고 얘기하죠. 칠흑같이 이렇게 새카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횃불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피는 호롱불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면 횃불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횃불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리면 꺼져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횃불에 기름을 더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만 했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면 그 나머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오게 됐었을 때 기름이 없다 보니까 이 횃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그들은 기름을 다시 사와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였던 거예요. 그들은요, 이 신랑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기다림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 기다림 속에 준비하는 마음, 내가 그분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슬기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달력만 해도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한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 시간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즐기기 위한 좋아함이죠. 하지만 이 날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왜 그날이 우리나라에서 공휴일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나라는 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나라에서 그날이 공휴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신 거죠. 그분의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이 있으셨고요. 다시 주님의 나라로 가셔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나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매일의 삶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제 조금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인생들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넘기셔서 34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이제 그들의 삶이 그 은혜를 입은 삶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은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의 삶으로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함께 가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확실함이 있어요. 그거는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하는 일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될 것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 마지막에 있을 것인가? 그 마지막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난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귀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러지 않은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 20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유황과 같은 불꽃이 떨어졌던 그런 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그 우주에 있는 어떤 별똥별 같은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 어떤 폭파가 일어나는 듯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실질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때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도 점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증명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허무하다라고 허무맹랑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과학적으로 하나씩 드러내주고 있어요.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진짜 그러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무런 것도 찾아보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끝나게 됐으면 그 끝나는 시점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성남에는 요즘 엄청난 일이 있죠. 대장동에서 있었던 그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엄청난 이슈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라는 어떤 회사에서 그것을 따내서 엄청난 그 몇백억이나 되는 그 이득을 보았던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회사가 어떻게 그것을 따내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그 전에 거기가 개발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힘이 그에게 작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 거기가 개발이 됩니다. 여기가 개발이 되면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한 몇십 배 정도 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제가 여윳돈이 있으면 당장 살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땅에 대한 얘기만 해도 그 땅이 개발될 것에 대해서 어떤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저희들이 갖게 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멸망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진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이 구원은 어떤 봉사나 수고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들을 아까 읽어드렸던 그와 같은 어려운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진짜 느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봉사를 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갈 존재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어요.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의 식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식구들을 위해서도 내 인생을 다 살아갈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지신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제 나머지 삶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손을 좀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면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냐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들의 입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분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인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보여내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보이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분을 배반하고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신앙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정통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실 때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시면요. 1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있었던 이 15처녀도 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이 5처녀도 여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님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진정한 구세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의를 위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내가 봉사를 했고 이렇게 수고한 일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롯이 이 소식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의 딸들과 또 그의 사위들에게 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도시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 도시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셔요?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호화롭고 이 아름다운 도시가 한순간에 불로 멸망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농담하신 거죠? 그거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과 그의 딸들은 그곳에서 나오게 되지만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곳에 불로 멸망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이 고통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었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렸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를 위한 이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 처소에서 너희가 영원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를 믿겠느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아까 읽어봤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삶의 매일의 인생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싶으시나요? 그냥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시나요? 그러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이곳에서 좀 더 살고 싶고 이곳에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미련한 그러한 처녀들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셨나요?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못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